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1절에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이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까 하고 기대했던 이미 그때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세월이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지 어떻게 높여 주시는지 이야기가 오늘 4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바로는 왕의 이름인데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보니까 나일강, 애굽의 중심에 있는 그 나일 강가에 서 있게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 그랬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필 또 그 다음에는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번역에 따르면 야위고 못생긴 그런 7 암소가 또 등장하여서 역시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함께 지금 서 있으니까 모두 지금 14마리의 지금 암소가 동시에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하필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앞에 나와 있는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꿈의 내용이 기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런 꿈을 꾸니까 바로는 지금 즉시 깨었다가 5절에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다른 마른 7 이삭이 나왔다. 항상 비슷한 구조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숫자는 다 7이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이삭을 잡아먹는지 모르겠지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7절에 또 한 번 깨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꿈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에 좀 전혀 의외이면서도 뭔가 공통점도 있으면서 또 마지막은 좀 흉측하게 끝나는 뭐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 때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매우 번민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꿈을 꾸고 나서 좀 안 좋았구나 할 텐데 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징조가 아닌가. 그래서 꿈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꾸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번민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애굽 왕 바로도 이 꿈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밑에 꿈을 연구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았던 점술가와 현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러한 꿈을 연속적으로 2개나 꾸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물었는데 8절 끝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 왕의 꿈은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은 다 이런데요. 문제는 매일 발생하는데 답은 없다. 결국 세상에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었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당시 우리가 이집트의 문명과 이집트의 문화 수준을 생각하면 오늘날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로가 꾼 2가지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과 7절인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 누구를 찾았으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8절에 보면은 바로 왕은 당시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 꿈과 별자리 뭐 이런 거 다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현인들까지 다 불러 모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도와준 결과가 뭐냐 하면 해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은 못한다. 세 번째 보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당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고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최고의 연구를 많이 했을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애굽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더 확장하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최고의 학자도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비단 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답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오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왕 바로는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야무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 꿈을 풀이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답답한 것인데 오늘 바로 왕은 그래서 이대로 그냥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답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결론은 오늘 8절 끝에와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궁금한 것과 곤란한 것과 힘든 부분에 대하여 세상에서 답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많은 질문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혹시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모순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것보다 세상적인 전문가를 찾고 세상적인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참 무모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의 답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 지혜를 너무 구하느라고 너무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너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느라고 그동안에 기도를 못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애국왕 바로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먹여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20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는 오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요.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석할 수 없답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러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일들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매일 펼쳐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부지런히 다른 데서 알아보느라고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영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정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가정에 고민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도 그 일을 좀 중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지혜의 통로가 단절된 이런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더군다나 교회 일들을 할 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제가 진행할 때에 오늘도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를 착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또 한 날의 세상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애굽의 그 대단한 점술과 현인들이 하나도 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가 등장하고 궁금하고 난처하고 좀 괴로운 많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을 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답변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시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 구하는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유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한 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루의 일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